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라서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과연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하시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28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함께 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우리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볼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사도행전 가운데 하늘에 오르사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봤던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지 않게 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죠? 하늘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그 하늘이 과연 어떤 하늘이냐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유대인들은 이 하늘을 세 가지 종류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늘이 그냥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 그 히브리어에 보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을 만난 천국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첫째 하늘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땅에서 바라보는 그 파란 하늘이 첫째 하늘입니다. 둘째 하늘은 뭐냐면 그 하늘 너머에 있는 대기권, 우주가 둘째 하늘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셋째 하늘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셋째 하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라고 했을 때 그 천국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라고 했을 때 이 하늘은 그냥 눈에 보이는 파란 하늘이나 아니면 그 우주에 있는 대기권 그 이해는 우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바로 셋째 하늘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셋째 하늘에 올라가셔서 과연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고 계신가? 어디에 계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 우주에 떠다니시는 이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예수님의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떤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몇 군데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3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36절에 보면 예수님에 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32절부터 3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35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앞으로 예수님이 어디에 가시는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말씀도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26장 63절부터 6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부터 66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63절부터 6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 대제사장이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말했다. 네가 얘기한 대로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64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이야기한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권능의 우편에 앉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있다, 앉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앉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에 대해서 보여주신 사건이 있어요. 실제로 그냥 예수님이 한 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 사도행전에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좌를 보여주신 말씀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한번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5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56절 말씀. 자, 거기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봤어요. 예수님이 계신 그 하늘을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하늘이 열려서 예수님이 계신 것을 실제 보게 하셨습니다.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원래는 앉아 계시지요.
그런데 스데반이 죽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스데반을 보기 위해서 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난 다음에 스데반이 이야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말하되 봐라. 저 하늘을 좀 같이 봐라. 지금 그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앞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스데반이 죽을 때 실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스데반만 본 것이 아니고요. 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본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4장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날파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라 하시더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어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보게 하셨어요. 뭘 보냐면 지금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습니다. 그 앉으신 이는 밑에 쭉 보면 누구냐면 그 하나님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보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 1절도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5장 1절 보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섰고 7 인부로 보깅하였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 잡으신 분이 누구냐면 쭉 내려와서 보면요.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도 요한에게도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심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그 하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파란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 옆에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옆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이 실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의인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옛날에 왕들이 앉는 곳이 무엇입니까? 보좌지요. 그 왕들이 그 나라를 다스릴 때 통치권과 왕이 가지고 있는 권위,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보좌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그렇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일을 하시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하나님의 때에 실제 구름 타고 본 그대로 와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며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보좌 옆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 2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늘에 올리셔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하시고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 시간에 이제 두 가지만 살펴볼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이에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자,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3절 이건 중요하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내가 다시 와서 앞으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럼 올라가시고 다시 오는 그 사이에 예수님이 뭘 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을 예비해 두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갈 그 천국을 예비해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죠? 하늘 보좌에 계시고 그곳에서 지금 우리의 거처를 예비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고? 그러면 그곳에서 나를 위해서 그 거처를 예수님이 마련해 두시는구나. 나는 죽고 난 이후에 그러면 예수님이 마련한 그 거처에 내가 앞으로 가겠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우리의 거처를 마련해 두시는 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 하시는 것이 있어요. 또 하나, 이거는 히브리서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을 또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 볼까요? 자,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 자, 히브리서는 저 뒤에 신약 360쪽에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 기자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데 그 대제사장이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누구죠? 성부 하나님 보좌 옆에 우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랍니까? 그것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장에 나와 있습니다. 7장 25절 말씀만 볼까요?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들이 7장 25절에 있습니다. 자, 7장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뭘 하세요?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25절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있어요?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온전하게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시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다시 지옥에 가지 않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그 믿고 난 이후에 죄를 짓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게끔 계속 간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오는데 다음에 내가 죄 지면은 나 지옥 가면 어떻게 하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매일매일 이게 범죄하고 자꾸만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는데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고요.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올라가신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단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거하고 끝났어.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셔. 성령님만 하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실패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나 이런 거 필요합니다. 나 힘이 없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를 예수님이 듣고 같이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일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사랑하시고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 믿음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이 돼 있어요. 보장이.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거나 그래도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의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3층, 세 번째 하늘이고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옆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곳에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앞으로의 거처, 천국을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고 믿으셔서 그 예수님께 우리의 필요, 우리의 힘듦을 기도하며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 필요합니다. 나에게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요.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것은 주님 같은 반석이 없도다. 이 반석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든든한 흔들리지 않는 보호자가 되십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그 만세 반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만세까지, 그러니까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 이 시간 주님 같은 반석이 없도다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